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나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우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울 뿐이로다. 그 말이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거민을 삼켰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회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늘 오전 10시에 친교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40일 특세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제 1일 새벽 기도로 전환을 했는데 오늘과 같이 많이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예레미야 말씀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날마다 조금씩 그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염치입니다. 염치. 염치가 무슨 말이죠? 청렴하다 할 때 염자, 깨끗할 염자에 치, 무슨 치겠습니까? 수치죠. 그러니까 깨끗한 수치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뭐 창피한 줄도 모르고 수치감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 그것이 바로 염치라는 겁니다. 왜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패망하게 되었는가? 그들에게 염치가 없었어요.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 수치를 모르는 백성, 염치를 잃어버린 백성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마음, 그들이 삶 가운데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그저 자기들의 욕망, 자신들의 고집, 그것을 따라 그렇게 완악하게 살아가다가 엎드러지고 패망당하고 말았다 하는 말씀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뚜렷한 한 가지 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God fearer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자.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2000년의 교회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 그러니 자기가 죄를 범하려 하다가도 너무 염치에 걸려가지고 내가 도저히 죄질 생각 버리고 살아야지 양심에 갇히게 돼서
못 살겠다. 죄의 길로 들어서려 하다가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돌이켜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지다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왜 그렇게 됐는지 수치감도 없고 염치심도 없고 그냥 막 가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질 못했어요. 그들의 삶 속에 곤궁함이 찾아왔습니다. 전에 축복으로 주셨던 것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져 갔어요. 13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것들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없어지고 무화과나무에는 무화과가 없어지고 의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복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그런 것들이 왜 남아 있게 되겠습니까? 다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저 북방에서부터 단에서부터 말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는 말씀이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거민을 삼켰도다. 어떤 사건을 가리키죠? 바벨론의 침공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단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에 위치해 있는 성입니다. 제일 남단에 위치해 있는 성을 뭐라고 하죠?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우리는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그런 말을 종종 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 영토 전체를 가리킬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혹은 브엘세바부터 단까지라는 말을 썼었는데 그 말은 제일 남단에서부터 북단까지. 그런데 어디에서 말 우는 소리가 들리는고 하니 바로 단에서부터. 그 말이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거민을 삼켰도다. 하나님을 떠나갔던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가 시작되면서 낭독했던 말씀이 시편 73편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는 말씀과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이다 하는 말씀이 아주 대조를 이루어요. 대조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를 의식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는다는 말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로 주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는 뭐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는 것, 하나님께 있는 것. 이사야 45장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4절은 구약성경 1024면이죠. 구약성경 1024면. 이사야 4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24면 이사야 45장 2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여기에 여호와께 있는 두 가지 뭐라고 나옵니까?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의와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영에는 의가 필요합니다. 의가 없으면 우리 마음은 어두워지고 우리 삶의 기쁨은 다 사라져 버려요. 의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그런 심령의 의가 있어야 우리는 평강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의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에요. 죄 때문에 막혔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인간이 자기 행위로서 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가? 불가하다. 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의는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은혜로 우리에게 입혀주세요. 그래서 이신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래 의가 없는 자였는데 나는 다만 예수 믿은 것뿐이었는데 그 믿음을 통하여 내게 하나님께서 의를 전달해 주셨다. 그 의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어 받아들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그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내 영혼에 기쁨이, 내 얼굴에 미소가 깃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면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어요.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 계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정말 몸에 한 트럭의 힘만 있어도 내가 좀 일어날 수 있을 텐데 힘이 다 빠져버린 것 같아. 근데 그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의와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의와 힘은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자가 날마다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힘을 받아 살 수가 있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우리 영혼, 우리 마음에는 의가 필요하고 우리 몸에는 힘이 필요하고 우리 생활에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생활에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 생활에는 복이 필요합니다. 복이. 근데 우리 육체를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복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 아닙니까? 재물이에요. 누가 그 재물을 받게 되는가? 누가 그 재물을 받게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께 있는 그 재물도 받게 되는 거죠. 같은 이사야 45장 3절을 보세요. 이사야 4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내게 무엇을 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이 세상에는 정말 흑암 중에 캄캄한 흑암 중에 감춰진 보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것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시려 하시는 자,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며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그에게 선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의와 힘과 복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주신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히 살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 간악한 마귀는 늘 우리를 깨어서 어찌하든지 세상에 대한 허탄한 욕망, 허영심을 품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멀리 떠나게 만들려 하지만, 돌이켜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며 살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 가지, 의와 힘과 복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의와 힘과 복을 받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연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와 힘도 받고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필리핀의 양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